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채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이어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의 특성에 따라서 실내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이제 미니멀리즘인데, 이제 단순하게 만드는 거, 막 이것저것 늘어놓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가구나 물건이 거의 없이 극단적일 정도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앤틱한 옛날 가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오래전에 봤을 법한 그런 가구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또 집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현대적이고 세련된 가구, 또 그런 첨단 기기들로 집을 이렇게 장식하고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느냐, 또 어떤 가구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정신과 우선순위와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대형 LED TV가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큰 책장과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아이들 장난감과 아이용 매트부터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그 집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느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게 그 집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이것은 솔로몬 왕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더 원한다고 해서 더 많이 하거나,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 세워놔라,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인테리어 하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은 이 모세의 성막에 비하면은 더 많은 공간 그리고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 채워지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또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성전인 우리가, 또 교회인 우리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수영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자, 이 구조와 모양과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는 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봤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처음 들어가면 낭시를 통해서 처음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이 보이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여기에서의 그 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성전의 너비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20규빗,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그래서 9m, 9m, 그리고 높이가 10규빗, 그래서 4.6m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면 이제 계단의 모양이 있어서 그 계단을 위로 올라가면은 거대한 이제 재단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어저께 보셨는데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재단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화재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바다. 오늘 여기에 바다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큰 물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물통. 자,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서는 그냥 물두멍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물두멍들은 양쪽에 5개씩 10개가 따로 있고 그것을 다 합쳐 만든 것보다 더 큰 바다라고 하는 큰 물통이 있는 것입니다. 물통이 그것을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도 우리가 보통 바다, 서해 바다 뭐 이런 동해 바다 얘기할 때 바다 그 sea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도 제단과 마찬가지로 노수로 제작이 됐습니다. 빛나는 노수로 제작이 됐는데 이 바다에는 물이 3,000밭이 담겼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000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66,000리터입니다. 이게 엄청난 양이죠. 이 엄청난 양의 물이 그 바다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서 만든 이 기구들은 이 모세의 성막에 있던 것보다 뭐 못해도 대부분 10배씩은 이제 크게 또 많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이한 것은 이 큰 물통을 12마리의 소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봤던 것처럼 12마리의 소들이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3마리 이렇게 황소들이 이 큰 물통인 바다를 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있는데 이 12마리의 소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성전 좌우에는 물두멍이 5개씩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 성막 시절에는 들어갈 때 물두멍이 하나가 있어서 제사장이 거기서 손을 씻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큰 바다에서는 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는데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물두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들 그 제물들을 씻는데 그 물두멍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다와 물두멍 그리고 제단 이거의 특징은 씻는 기능입니다. 씻는 기능. 성막에서도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씻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아멘. 자, 이 성막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 오른쪽에는 떡상.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것도 10개를 만들어서 5개, 떡상도 5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2절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은 그 외에 이 꽃장식, 등잔, 부젓가락,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다양한 이런 기구들을,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노수로 이것을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그리고 이제 성소의 문을 만들고 그것을 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11절에 후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람이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는 후람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후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번에 읽을 때는 두로왕 후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도 후람 또는 히람,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같아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많이들 쓰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하는 이 장인이 와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는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 절반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같이 합력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람의 아버지라고 쓰인 것은 원문에 후람 아비라는 말에 대한 오역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후람이 만든 것이냐, 후람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냐, 이게 후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만든 것은 후람인데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주체이고 총책임자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가서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뚝딱뚝딱 하고 못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일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북선을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냐? 그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후람이라는 두로에서 온 장인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려고 표현할 때는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들도 다 준비하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전을 채우는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성전인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는 이 성전은 정결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 정결은 곧 거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집기나 사용되는 도구들도 다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백성들도 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건 뭡니까?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과일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구별해 놓은 것은 그게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든지 우리끼리 보든지 우리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고만고만 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하기도 하고 더 뭐 성실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을 위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뭐가 있습니까? 그 뜰에 놋 제단과 놋 바다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씻는 거죠. 제단은 피로 씻는 것이고 바다와 물두멍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리예요. 피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랐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 물을 건넜어요. 그 피를 지나서 물을 건너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믿고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입교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피와 물로, 이게 순서는 피가 먼저고 그 다음 물이에요. 피는 죄를 씻는 것이고 물은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구원을 위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한 이 회개는 한 번입니다. 단회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회개 기도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참회 기도도 우리가 거룩한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먼저 제단의 그 피, 그 대속의 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들까지 다 씻는 것.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결정해 놓은 이 교만함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남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쾌락을 내가 즐기고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족식에서도 예수님이 물로 씻어주려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못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오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너희들은 다 씻었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로
우리가 온몸을 다 씻었다면 그 물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일부를 씻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피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살아있는 옛 자를 죽은 가운데 이 물 가운데 우리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회개 또 자백의 기도예요. 이게 원리인데 이 구원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더 이상 회개 기도가 필요 없고 일반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는 거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잠실역이나 이런 데서 무슨 박옥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성경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이런 거 그거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가서 거기 가서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회개가 필요 없대.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은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였어. 이러면서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거룩, 정결.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피값을 주셨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거룩을 향하여서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기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가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신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영광이 기죽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녀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포무이 없이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죽어서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모양으로 두려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가서 거기서 가지고 뿌리고 덮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 증거계 위에 속죄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영광의 임재를 쉐카이나라고 그래요. 쉐카이나. 그 영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의 재료들은 빛나는 놋 또는 금, 순금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내부로 들어가면 모두 금으로 다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제 본 것처럼 바깥에서는 금색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내전을 열고 들어가면은 온통 다 금으로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건물이 그런 건물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벽을 다 그냥 금으로 다 덮어놨고, 무슨 마이크니 이런 강대상이니 다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뭐 완전히 뭐 그야말로 요즘 말로 빛과 번쩍하게 오면은 막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디 나가서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끼리끼리 살다가 그냥 끼리끼리 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더 비루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없어 보이고 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이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예배 시간, 이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추하고 더럽고 죄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런 것들을 즐기거나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형상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전은 신실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이 장인이 신실하게 공을 들여서 다 이 기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구에 새겨지는 문양과 장식들, 그냥 멋을 내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기는 뭐 체크 무늬를 해볼까? 물결 무늬를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새겨지는 문양과 모양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신실하게 공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자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성전의 기구로서, 성전의 일부로서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인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정결과 영광과 신실함으로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더러움과 죄의 모든 모양도 우리가 여러분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신실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기억난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거룩한 성전 기구들처럼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주클로 가정예배 운동을 위해서 또 문밖의 신방 또 정책당회 세구역장 교육 또 입교 세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미국의 대선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미국의 리더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국에도 큰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